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산의 비밀, 변화산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늘 시간 되시면 혼자서도 가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자주 올라가셨어요. 어디 가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12명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올라가셨는데, 이 시간 변화산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다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변화산의 복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모범을 보이시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따로 높은 산에. 이것은 기도의 산으로 높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시죠. 영적으로 믿음의 높은 산, 영성이 높은 세 제자, 그들의 영성을 기도를 통해서 올리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믿음의 높이를 키우고 영성의 높이를 키우기 위하여.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높이, 영성의 높이를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많은 예수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영성이 높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산으로 날마다 올라가셔야 돼요. 기도의 고지를 밟고, 기도는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는 힘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이요 대화인데, 그만큼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동과 같이 힘들고 높은 산에 오르는 것 같이 힘이 듭니다.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산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 지금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천국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천국은 빛의 나라, 빛의 자녀만 올라갈 수 있는 나라예요. 너희도 언젠가는 이 천국 빛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깨어서 근신하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빛의 나라, 영원히 우리의 몸이 변형이 돼서 천국에 올라갈 그 빛의 나라에, 이 어둠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높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빛의 나라로 가야 돼요. 죄악이 없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장면이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딱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대표이신 거예요. 아멘? 복음의 대표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모든 것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죄를 사해주고 살리고 복음의 대표. 복음은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아멘? 율법은 복음이 오면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도 지었잖아요.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면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대표예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18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끌어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운 사건. 이방의 선지자들을 850명과 싸워 이긴 불의 대표, 불을 끌어내린, 즉 지금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죠. 불은 죄를 태우잖아요. 회개의 영, 성령의 불,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대표, 선지자.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심과 동시에 이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만났다는 것은 모세의 그 제사장, 엘리야의 선지자권을 주님이 복음이신 왕이신 예수가 다 가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넘기는 거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가 예수님께 복음이신 예수님께 넘기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왕권,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로 가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 천국에서 변모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밑으로 산 밑으로 집으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 천국에 거하기를 원해서 초막이라도 줬다. 초막이라도 짓고 거기서 예수님과 그죠?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 그죠? 천국에 그 다녀오신 분들 간증 보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천국의 꿈,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분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내려가야 할 이유, 높은 곳에 거하려면 낮은 곳에서 십자가 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저 천국,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그냥 거기서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소망하라는 것이 거기서 그냥 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빛으로 이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보석 같은 빛으로, 영롱한 빛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모가 돼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그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까지도 빛났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구름 속에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 기뻐하는 내 아들 예수의 소리를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아멘? 그 말씀 듣는 훈련. 아멘? 아까는 기도 훈련. 그죠? 또 말씀 듣는 훈련. 말씀 받는 훈련. 말씀 순종 훈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습니까? 작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듣는 귀가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 제자들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기서 직접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 마찬가지. 제자의 본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작은 예수의 사명인 거예요.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천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기도 제목, 바라고 소원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지난번 부흥회 때도 하나님의 꿈과 맞아야 된다 그랬죠. 예?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지 내 뜻과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네 생각과 네 뜻을 부인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하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예수를 따르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의 십자가. 작은 예수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 각자의 저와 여러분이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고난이에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십자가 지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죠?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게 첫째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메고 가는 거예요. 감당한다 그 소리, 감당. 아멘? 장롱에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과 순종으로 겸손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그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결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품격, 영적인 성품, 영격이라고 해요. 영격.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내 성품도 영적인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면 기도를 하는 기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같은 말이에요. 들으라는 건 귀로만 들으라 이 소리가 아니고 들어서 순종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죠. 내 자신의 육신의 육적인 자아, 교만, 고집,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들을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멘하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이게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빛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영성까지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고. 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뜻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영성이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아멘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